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사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9장 6절 7절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아멘. 억지로 하는 사람과 좋아서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제가 속한 곳에서 교육자 축구 모임이 매주 수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있었습니다. 과거형이죠. 지금은 없다는 뜻입니다. 예전 담당 목사님이 주도적으로 모임을 추진하실 때는 20명 정도, 더 넘게도 엄청 많이 모여서 축구를 하였는데 담당 목사님이 바뀌니 두세 명만 오겠다고 신청해서 현재 교육자 축구 모임은 없어졌습니다. 제가 오지 않는 분들을 비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히 이해하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운동을 정말로 좋아해서 했던 사람과 억지로 했던 사람이 이렇게 차이를 보인다. 의무성이 떨어지니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 맥락의 내용입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결법 규정에 따라 몸이 부정하게 된 사람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6절과 같은 질문을 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억지로 따랐던 사람과 좋아서 했던 사람 사이에 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옳거니 잘 됐다. 합법적으로 유월절을 안 지켜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좋아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죠. 심지어 일부러 부정하게 몸을 만드는 사람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눈병이 유행해서 다 학교에서 조퇴를 시키고 뭐 3일 동안 뭐 학교 나오지 말라 이렇게 조치를 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실제로 눈병이 걸린 친구도 있었지만 수업하기 싫어서 눈병 걸린 친구의 눈에 자기 손을 비벼서 그 손으로 자기 눈을 비벼 선생님께 보이고 학교 조퇴하고 합법적인 결석을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도 이러한 일이 없었다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러나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된 일부 무리는 와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요청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는데 지킬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달라. 지키도록 허락해 달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물론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이렇게 요청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 신앙이 있었다라는 관점으로 이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요청은 마치 수업에 못 나오게 되었으니 제발 보충 수업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업 안 하게 되어서 좋다고 하나, 배움에 열의가 있는 사람은 보충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배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지난 하반기 로마서 수업 때였어요. 그때 로마서 수업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OBC 로마서 그 내용이 길기 때문에 8주 안에 끝내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의 시간이 부족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중심으로 하여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한 번은 좀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니 성도님들이 더 듣고 싶다. 이 내용도 다뤄달라라고 요청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보충 수업 신청을 하셔서 예정된 수업 시간보다 더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이런 마음일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우리도 꼭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도 이 6월절 기간을 통해서 은혜를 누렸겠고, 가정 교육의 차원에서도 필요했기에 이러한 요청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6월절을 지키라는 규정을 기쁨으로 기꺼이 하는 사람들의 요청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길 유대적으로 1월에 못 드린 사람들은 2월에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신설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적인 활동을 정말 좋아서 기뻐함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억지로 끌려가듯이 하고 있나요? 물론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어떤 사람에 이끌려 하다가 자발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있는 분은 예외로 두더라도 우리 안에 정말 이러한 모든 신앙의 활동 하고 싶어서 하고 계신가요? 매주 드리는 예배를 기꺼이 드리시나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은 아닌가요? 매일의 큐티, 말씀 묵상, 성경 읽기, 기도 등도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서 하고 싶어서 하고 계신가요? 혹시 안 하면 벌 받을까봐 하시는 건 아닌가요? 만일 어쩔 수 없이 하신다면 그건 형식주의이며 예수님이 그토록 비판하셨고 우리도 손가락질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의무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하시는 분, 매일 운동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정말로 운동 가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면 운동 효과를 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의무에 이끌려 계획에 따라서 가면 얻는 유익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 가기 싫은 마음이 들 때, 가기 싫은 마음이 들 때 갔더니 좋았다라는 경험이 쌓이면 점점 자발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영적으로 진단한다면 지금 그곳에 가면 그 활동을 하면 내가 더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니 사탄이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안 가려 하는 마음이 드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가 더 건강해지는 영적으로건 육체적으로건 마음의 건강이건 하여간 우리가 건강한 모습을 보기 싫어하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할 겁니다. 인문사회학적 차원으로 본다면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주도적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죠. 정해져 있는 룰대로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얻게 될 유익을 위해 주도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정해진 규정대로 하지 않고 6월절을 지켰을 때 내가 받을 은혜, 우리 가정이 받을 큰 은혜를 생각해서 규정의 변경을 요청드린 주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정 중에 그러니까 의무성이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우리는 자발적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좋아서 하는 활동이 더 많아져야 하며 이러한 방향을 지향해야 합니다. 오늘도 모든 활동에 기쁨이 충만하길 아직 의무적으로 하셔서 자발성으로 향해 나아가시는 과정 중에 있더라도 조속히 이 기쁨의 마음으로 활동하시는 변화가 일어나길 그렇게 오늘도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